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21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 보아라.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시간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거룩한 시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려 겸손하게 경배하며 나아갈 때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무너진 삶이 회복되며 일어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며 은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홀보시네. 말씀의 위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애초로 지금까지 어디 영원으로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 넷째 주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학의 계절을 맞이하여 풍성한 별세를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예배, 경배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땀 흘리고 일하는 수고를 주셨지만 수학의 즐거움도 함께 주셨습니다. 오곡백가로 먹고 마시는 즐거움도 주시고 삼남한상의 오묘한 변화로 아름다움도 주셨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운영하는 섭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장애교회 회중이 일부는 교회에서 일부는 집이나 혹은 적당한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머리를 숙인 우리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함께하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온갖 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죄사함에 걸맞는 생활을 했는지 되돌아봅니다. 반성합니다. 회개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생활이 많은 어려움과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여러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우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잘 헤아려서 손 씻기,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안전한 생활을 하여 바이러스가 빠른 시일 안에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간구하고자 무릎 꿇고 머리 숙입니다.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의 소망과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들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고민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칭찬받을 일을 한 성도들이 있으면 상급으로 천국의 문을 들어설 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월부터 다시 시작되는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인도 속에서 은혜 받고 능력으로 채워지는 주일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뿌린 씨앗이 훗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복음과 은혜가 넘치는 땅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종교의 자리를 빼앗긴 것으로 변한 북한 땅에 헐벗고 굶주리는 불쌍한 북한의 인민들에게 국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길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 주님의 복음이 널리 퍼져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필성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고 세상을 환히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이나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경배드리는 장의교회 성도들에게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모든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0장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한 주간도 이 혼란한 세상, 이 어두움의 길에서 우리 성도들을 평안하게 하시고 믿음 지키게 하시고 주님께 나와 이 시간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에 감사하여서 드려진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늘 평안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이 땅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 손들을 통하여 늘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학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있습니다. 취업을 또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중의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딸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이름 기억하시고 그 간절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기쁘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온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 되어 전진하는 희망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인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모든 그 질고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경제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저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막힌 문 열려지게 하시고 형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을 맞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30분, 온라인 예배는 1부 예배를 녹화하여 오전 11시에 보내드립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다음 주일부터 부서별로 모여 예배드리겠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는 오전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는 오후 12시에 모여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일 오전 5시 3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교회 계좌번호를 확인해 주시고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위원회의가 오늘 2부 예배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교사 원래회가 오늘 오전 9시 30분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9일 목요일 꽃제교회에서 있는 감리교 총회에 참여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미와 김영림 원사님께서 학원 내점을 봉헌하였습니다. 애찬실 접대 왕재일 권사님 떡을 함께 나누십니다. 강단미 하시는 권사님 또 접대하시는 우리 권사님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를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 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잘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성경을 통독하고 주님께 봉헌하신 분이 있습니다. 배정숙 권사님. 잘하셨어요.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만나면 가장 많이 나누는 대화, 건강에 대한 대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운동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요. 또 이어서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죠. 그런데 들어보면 좋다는 약이나 또 좋다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그런 걸 먹으면 건강할 것 같고요. 그런 거 먹어야
장수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 에너지를 공급해서 우리의 삶을 살리는 최고의 명약, 그것은 구약과 신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 그게 귀한 것입니다. 그걸 먹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가정을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무엘의 어린 시절,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암울한 시대입니다. 암울한 시대. 본문 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지 않았을까요? 왜 말씀이 없는 시대가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셔도 그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좋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자꾸 말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증거가 2절에도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눈이 지금 어두워져 있습니다.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몸도 힘이 없어 누워 있었지만은 영성도 힘을 잃어서 누워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제사장의 대를 이어가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요, 예배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바쳐서 드려야 되는데 최상의 제물을 골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쇠갈고기로 고기를 골라서 자기들이 먹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성막을 섬기는 여인들과 그만 음행을 벌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2장 30절에서 엘리의 가정과 가문을 향해서 선언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말씀을 경멸하고 예배를 멸시했던 홈리와 비느하스 블레셋 군대들이 침략해 왔을 때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한날 한시에 이 두 아들이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아이를 출산하고는 죽어가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달라.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탄식하며 그는 죽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아론 제사장의 가문이 그만 엘리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때에 이르러서 완전히 몰락합니다. 아론 제사장의 가문이 몰락한 것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이스라엘 나라와 그 민족이 전쟁에서 패하고 큰 슬픔과 불행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새벽별같이 등장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 속에서 태어나서 어머니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장했던 어린 사무엘. 하나님은 먼저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시켜서 희망과 생명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비춰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둠의 역사들이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본문 3절 보십시오. 때는 이른 새벽입니다.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도 잠들어 있었고 그리고 어린 사무엘도 고나게 자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자다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는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제가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잠을 깬 엘리 제사장이 난 너를 부르지 않았어. 돌아가 자거라. 사무엘이 돌아와서 다시 잠자리에 들었는데 부르는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도 이번에는 엘리 제사장이 또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난 너를 부르지 않았어. 돌아가서 자거라. 여러분, 이 사무엘이 들었던 음성,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사람의 소리로만 듣는 거예요. 그 이유를 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영적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영적 체험이 없으니까 자기를 부르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의 소리로만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이 없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인간적 차원에서만 듣게 됩니다. 사람의 소리로만 듣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은혜의 체험이 없다는 증거, 그 신앙적 차원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영적 체험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다시 가서 잠들려고 하는데 세 번째 또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은 이번에도 엘리 제사장에 달려갔죠.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참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착하고 신실한지. 그런데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이 비록 늙고 영적인 힘은 다 잃어버렸어도요, 뭐는 있습니까? 신앙의 연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앙의 연륜이 참 중요해요. 엘리는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뭔가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은 아주 자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본 태도, 기본 테크닉을 가르쳐 줍니다. 얘야 가서 누워있거라. 그리고 누가 너를 부르거든 이렇게 대답하거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3장 10절을 보면 주님께서 네 번째 사무엘을 찾아와서 또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배운 대로 응답합니다. 배운 대로 한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잔뜩 하고 그리고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들려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들으려면 태도가 중요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코치해 주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본 자세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본 자세요, 기본 테크닉인 것입니다. 제가 영어 실력은 별것 없지만은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옛날 영어 공부했던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어로 듣는다는 뜻의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hear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그냥 들리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옆집에 개가 있는데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hear는 들리니까 그냥 듣는 거, 그게 hear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liste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listen도 듣는다는 말이지만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 경청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개가 짖으면 그 소리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왜 짖는지 생각하며 듣는 겁니다. 저게 신나서 내는 소리인지, 아프다고 내는 소리인지, 배고프다고 내는 소리인지, 의미까지, 그 소리의 의미까지 새기며 듣는 거, 그게 리스닝이에요. 여러분, 옛날 성 프란시스코는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서 지저귀를 때에 그 새소리를 들으면서 대화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새들과의 대화,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우리는 새소리를 들으면 뭐 별 생각이 없죠. 아, 새가 지금 지저귀고 있구나. 그러고 마는데 이 프란시스코는 새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새들이 지저귀일 때에 새의 소리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소리를 내고 있는 저 새는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 그 의미까지 새기면서 듣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리까지 들으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 새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새들과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히어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리슨으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어로 들면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아지지가 않아요.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공허해집니다. 주의 나라에 대한 비전도 생기지도 않고 헌신과 열심이 생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히어로 듣는 게 아니고 리슨으로 들어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데 무슨 의미를 담아 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걸 생각하며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움직이게 되면서 마침내 내 인생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을 수 있습니다. 들리는 것입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 여러분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는 거 금년 우리 교회의 비전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매여가지고요 꼼짝을 못했어요.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1년을 보낸다 싶으니까 억울한 생각도 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시험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경도 읽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동해도 했습니다. 책도 읽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듯이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이런 큰 위기 상황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그동안 훈련받은 그 말씀의 능력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지 나 보겠다.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본질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바람이 불어올 때에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에 뭐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 물질 갖고 창조하시는 거 아니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살아나야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선포하며 축복할 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믿음이 다 사라지는 이 마지막 때에도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믿음이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내 인생이 밝아집니다. 말씀은 빛이요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병든 자가 낫고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광선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넘어진 자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요 지팡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삶맛을 잃은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 인생의 맛을 알고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선포한 아주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뭐보다 낫다?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말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구의 한 빌딩에서 동충하초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27명의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 27명 중에서 한 사람 빼고 26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됐습니다. 충격이었죠. 그런데 이 설명에 참석하고도 확진이 안 된 그 사람, 그게 의심이 돼가지고 3번이나 검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신문 기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 이 사람 이야기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자기는 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그날 날씨가 더워서 비말 마스크를 쓰고 가려고 했는데 마침 그게 떨어졌대요. 그래서 두툼한 그 KF 부사 마스크를 끼고 갔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차를 타고 두 사람이 함께 대구까지 1시간을 갔대요. 그런데 마스크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지하 공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거리 두고 앉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대요. 또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이 힘들어서 마스크를 벗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생기다가 나중에는 거의 벗었는데, 이 사람은 설명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계속 쓰고 있으려다 보니까 물 한 잔도 마시지 못했대요. 설명회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간식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데, 간식 먹으면 뭐 다 벗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공기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올 때도 마스크를 벗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설명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코로나의 확진자가 됐지만 방역 수칙을 끝까지 철저하게 지켰던 이 사람만큼은 끄떡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면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따라하면 되겠습니까? 상황과 환경 따라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믿음 지킵니다. 내 생명 지킵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단 찬송으로 부르려고 하는 게 546장인데 참 가사가 은혜가 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생명 에너지로 내가 살고 우리 가정과 이웃과 대한민국을 살려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6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법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시고 영원하신 사랑이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은총이 오늘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